할렐루야. 성경은 길입니다. 성경은 생명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성경은 성령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리고요, 제가 예수를 한 60년 믿었거든요. 60년 믿었는데 성경은 보물 지도와 같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정말 이 말씀대로 될까 이렇게 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60년 믿어보니까요, 성경이 사실이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가르치는 11조 규례예요. 나와 있죠. 신명기 14장 22절 앞에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죠? 11조 규례예요. 예. 11조 규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놀라운 복음인지, 여러분 11조 때문에 신경 쓰이거나 그러신 분이 있다면은 너무 오해한 거예요. 이제 오늘 성경을 이제 보면은 이건 완전 복음이거든요.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은 우리 신대원 때 구약학 교수님이 김이보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강의 시간에 들어오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구약학 교수예요. 율법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율법도 복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보세요. 창세기에 들어가 보세요. 예수의 피가 철철 흘러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예수의 피가 더 흘러요. 민수기를 보세요. 레위기를 보세요. 역사서를 보세요. 율법도 복음이에요. 율법의 보자기를 열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복음이 있어요.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오늘 이제 율법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율법 속에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11조 규례를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22절과 23절이잖아요. 함께 동시에 좀 띄워줄래요? 이렇게 화면에 띄워지면 맞다, 제대로 띄었네요. 제가 앞에 걸 보고 그랬는데 제대로 띄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2절과 23절 11조 규례를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와 11조 생활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과는 뗄 수 있다 없다?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를 이렇게 율법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11조가 11조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 목적이 뭐냐면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배울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요 이러거든요. 처음에 11조 한번 복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다가 진짜 그 11조 빨이 굉장히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면 기도 응답 빨라요, 늦어요? 빠르죠. 그런데 11조 빨은 더 빨라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왔다, 이거 해볼 만하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막 수입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은 중풍기가 오기를 시작을 해요. 예, 이렇게 오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아니야, 나 이대로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보이거든요. 보이면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다윗이 어려울 때 믿음 좋았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고 힘이 생겼을 때 약간의 변질된 증후군이 나타나죠. 국민 여러분 성경 모르세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것은 사실은 다윗이나 솔로몬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들 얘기인데 주님 맞이하는 순간까지 11조 생활은요,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기능을 해요. 예, 이 기능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이 기능하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직자를 세우고 또 훈련하는 측면이라면은 그냥 주님 무슨 말씀 전해요? 그러면 딱 이 본문밖에 안 떠올라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이 본문 갖고 설교하려면 엄청 힘든데요. 그랬더니 힘든 게 네가 가서 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이에요. 아멘. 자, 이 율법 속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복음이 담겨 있다 그랬죠. 복음이 담겨 있다 그랬죠. 지금은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 22절, 23절 한번 아까처럼 그 다음 좀 띄워주세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지 소산에 대해서는 11조라는 명칭을 쓰고 있죠. 그런데 소나 양이나 사람이에요. 여기는 사람이 빠져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사람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하는 생물에 대해서는 11조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리고 어떤 단어를 쓰죠? 처음 난 것. 그러니까 나중에 20을 낳든 30을 낳든 초태생, 처음 난 것을 드리면 10이 됐든 5이 됐든 20이 됐든 다 드리는 것과 같은데 이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처음 난 것은 열의 첫 것으로 대표수 개념이에요. 대표수 개념. 그리고 토지 소산에 대해서는 10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은 10의 대표수예요. 1을 드리면 10을 다 드리는 것과 같아요. 예.
사람도 장자를 드리면은 다 차자, 삼자 다 드리는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10의 1은 대표수, 열의 첫 것은 대표수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민수기 3장 12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3장 12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열의 첫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지명해서 선택하죠? 레위인을 지명해서 선택해요. 그러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열의 첫 것으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모든 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선택한 거죠? 레위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열의 첫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바로 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예.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열의 첫 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죠? 레위인을 택했죠. 그러면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을 하나님이 선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선택했어요. 너무너무 이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1절을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해요? 예수라 해라. 22절 보세요. 모세의 법대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23절, 이는 왜냐하면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리라 한 대로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온 인류의 대표자, 열의 첫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표자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구원, 내 구원, 이 복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글이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글이 뭐냐면은, 우리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11조 먹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요, 계속 먹으며 먹으라 그래요. 그죠? 아, 모르시는구나. 그럼 한번 읽어봐요.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뭐하며? 오메오메 11조를 먹어보려고라.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뭐하고? 오메오메 먹어보러라. 여러분, 이 성경을 제가 읽을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예.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그러니까 11조 규례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함께 먹으면서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것은요, 예수를 전하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여, 11조를 드리며 함께 먹으면서 장차 열의 첫 것으로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앞으로 오셔서 나의 열의 첫 것이 되셔서 죽어주실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신약시대는요, 예수님이 열의 첫 것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이렇게 먹어요. 열의 첫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걸 먹어요. 왜요?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 속에서 복음이 보입니까? 예수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보입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깊은 복음이 11조 중심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해요. 이해가 필요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이 말을 전라도 버전으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요, 벼락 맞을진저, 이 말이에요. 굉장한 강한 책망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게 이 벼락 맞을진저,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좀 느낌이 옵니까? 어째 식군동 하시네. 전라도 촌 사람이 왔다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렸어요. 드렸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0의 1조를 굉장히 철저하게 한 거예요. 예. 이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요, 열의 첫 것으로 오신, 지금 열의 첫 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하잖아요. 11조 속에 중심에 있는 예수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 11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아무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11조 규례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 붙들라고 한 거다. 예수 놓치면 안 된다고 한 거다. 믿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그거는 딱 빼놓고 복채 개념으로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없는, 그냥 만모니즘에 사로잡혀서 있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아멘입니까?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1조 중심에 첫째로 누가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확실히 되십니까? 두 번째요.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말라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혁주의 설교학회에서 학술 발표회가 있을 때 제가 이사장이라서 제가 이제 이사장을 도은웅 목사님한테 좀 넘겨주려고 하는데 이 어르신이 목회만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 이제 그 말라기 목회자 입장에서 그 논문을 발표해 달라고 하니까 머리가 그냥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목회자 입장, 왜냐하면 신학자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얘기하는 거하고요, 목양자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설교하면서 얘기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좋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소논문을 쓰면서 보니까 말라기서는요 1장과 2장은 구약과 같고요 3장과 4장은 복음 시대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가 구약과 신약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자,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등장을 하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임하세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과 4장은 구약으로 봐야 됩니까? 복음 시대로 봐야 됩니까? 복음 시대의 메시지예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11조 속에 담긴 두 번째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7절과 8절 말씀을 사심없이요 정확히 관찰을 해보시면은 11조가요 회개의 열매이고 회개의 표징입니다. 회개의 증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따라서 합시다. 11조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것은 그건 회개하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예. 11조가 신앙 고백입니다. 예. 근데 이 신앙 고백이요, 어려울 때, 먹고 살만할 때, 부유해졌을 때도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소득이 있을 때마다 10의 1조를 딱 떼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분이 나의 구세주야. 이것을 늘 생각하게 하셨고, 딱 소득이 생겼을 때 나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연조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이제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와 달리 너무 환경적으로 너무 부유해졌을 때 주인이 물질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주인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의 10의 1을 뗄 때마다 이걸 묻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예. 너의 주인은 누구냐? 물질이 너의 주인이냐? 네가 너의 주인이냐? 진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냐? 이게 11조 생활이에요. 그래서 낙원으로 이민 가는 순간까지 너의 주인은 누구냐? 믿습니까? 예수 놓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11조 중심에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다음에 11조 중심에 뭐가 있죠? 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을 보면은 진짜 물질이 주인인 사람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 많습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매달 11조 생활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1조 속에 담긴 것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11조 중심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11조 속에 따라서 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아멘입니까? 말라기 3장 10절을 보세요. 동조야,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있어.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마음이야. 그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왜 주세요? 왜 나에게 복을 줘요? 너에게 주는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 들어가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10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이라도 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은
부어주고 싶다는 겁니까? 안 부어주고 싶다는 겁니까? 부어주고 싶어서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미리 주시면 10의 9를 드리고 나 10의 1만 갖고 살겠다고 그랬더니 입을 찢으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왜 그러느냐면요. 이제 보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위로 향하시고 따라서 합니다. 위로 돈님을 사랑하고 돈님을 의지하고 경제가 제일이여 돈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인간을 등쳐먹고 아래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 이것이 세상 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그 세상 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에 아주 짱아찌 된 사람들이에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정반대예요. 따라서 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제일이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아래로 물질을 다스려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특권을 사람에게 주었고요. 그 다음에 물질은 그 사람이 다스리는 종의 자리에 두었어요. 도구의 자리에 두었는데 사람이 물질을 너무 의지하고 사랑하니까 그 물질이 내 상투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런 상태. 물질을 너무 사랑하고 물질을 너무 의지하고 그 상태에서 하늘문을 열고 막 부어주잖아요. 그러면요 100% 탕자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표자로 오셔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되었어. 나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이야. 아멘입니까? 소득이 있을 때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1년, 10년, 20년, 30년. 아멘.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물질이 도구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줄만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신 거예요. 나는 11조 생활을 통해서 그 은혜를 여러분 정말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6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6살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11조 헌금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장가를 가는데 우리 신부님이 11조 드릴 것은 안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책장, 책상, 테레비 이 세간살이 해온 거요. 그 유업에 대해서 10의 1조를 떼고 싶어가지고 신혼여행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경비에서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11조가 드리고 싶었죠. 예. 유업에 대해서도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10의 1조 떼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10의 1조를 딱 뗄 때 나의 첫 것으로 오셔서 대속해 주신 예수가 보이지요. 물질, 너는 내 주인이 될 수 없어. 내 주인은 예수님이야. 아멘입니까? 그 신앙 고백을 이제 계속 이렇게 해지요. 그런데 내가 하늘문을 열고 동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줄게. 여러분, 이 성경이요, 백동조의 역사 가운데 1.1획도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다 성경은 사실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10의 1조는 완전히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너의 주인은 누구냐? 매달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면서 내가 왜 이걸 드리라고 하는 줄 아니?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어서 그래. 아멘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어서 그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낳은 자녀들이 총 6남매인데요. 6남매 중에 우리 큰 누님이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누님이 있어요. 우리 큰 누님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요. 세종대왕 배춘 잎사귀 눈에 붙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안 보이고 형제간도 안 보여요. 배다른 삼형제가 우리 엄마 쫓아내려고 하니까 짱짱한 사위 얻으면 도움될지 알고 강주 도시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그때부터 맞벌이를 하는데 매형은 우리 누님보다 돈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세종대왕 배춘 잎사귀 2장이 눈에 붙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내기 할 때, 추수할 때 다른 집에 자녀들은 다 친정에 와서 도와주는데요. 우리 누님은 맞벌이 하느라고 코빼기도 안 비춰봐요. 그래서 누님 친구들이 자기 친정 도와주려고 와서 이제 도와주다가 농로에서 어머니를 만나요. 아직 시집간 정순이는 잘 산다. 그래.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열받아 버려가지고요. 잘 산가 못 산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면서 12년, 13년부터 시작하더니요. 18까지 가고요. 와, 나는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집사님이 욕을 그렇게 잘하는지 내미지 몰랐어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요. 막 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엄마, 내일 새벽에 교회 가서 회개하려면 좀 힘드시겠습니다. 회개가 무엇이고 나까지 때려잡아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누님을 안 볼 것처럼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누님이 친정에 올 때가 있습니다. 강주 전남 지방은 첫눈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김장철로 접어들어요. 언제 온 줄 아시겠어요? 첫눈 내리는 그 다음날 꼭 와요. 해년마다 그때 정확히 옵니다. 친정에 올 때 사가지고 온 것도 정해져 있어요. 돼지고기 1근, 2근 또 온 적도 없어요. 쇠고기 또 온 적도 없어요. 겨울 다치니까 덕골이나 털신이나 없어. 언제나 돼지고기 1근이야. 엄마 어디 갔다냐? 들에 갔지 어디 갔어? 그러면 돼지고기 놔두고도 안 가고 들고 이제 들로 가요. 어메 어메 하고 가요. 근데 지난번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때려잡아 죽일 것처럼 욕했잖아요. 그러니까 누님 좋다고 간다마는 우리 어메가 가만히 안 둬볼 것인데 그러고 이제 나는 구경하려고 따라갔어요.
근데 들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그 어머니들 중에 우리 누님 소리를 누가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동네에서 사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누님을 보는 순간 너네 딸 좀 어디갔어? 이럴 줄 알았죠. 오메 너 왔냐? 내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두 얼굴인 걸 알았어요. 어메, 올해도 돼지고기 한 건밖에 못 더 갖고 왔네. 우리 엄마가 아야 새끼야, 새끼들하고 너 살기도 힘든디 뭐 살아라고 이걸 또 왔냐?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냐? 작년에도 또 왔길래 또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올해 또 왔다고 그러면서 그러려면 받지를 말든지 받으면서 돼지고기 한 근을 받아든 우리 엄마가 그 한 근을 들고 농로를 따라 집으로 오는 뒷모습은요 완전 중풍 걸린 거 있죠. 뭐단지 또 왔었구나. 아따 참말로 안 먹어봤잖아. 이러고 와요. 3부는 도매부에 돼지고기 썰으면서 또 3부가 지나기 시작하는데 너희 집에 네가 온디 이거 안 떠갖고 오면 누가 뭐이라 간다가디야. 아따 새끼들하고 저 새끼도 힘들 것인데 못 알아서 그러면 썰으지를 말든지. 돼지고기 한 건 가지면은요 서너 번은 끓여 먹는데 돼지 찌개인지 국인지는 분간이 안 가요. 그날 저녁에 찌개인지 국인지 밥상 센터에 자리를 잡고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올림픽이 시작이 돼요. 누가 장화 신고 지나간 돼지를 빨리 건져 먹느냐. 우리 동생 미숙이가 가장 먼저 돼지 한 마리를 건져 올리더니 동조야 나 건졌다 자랑하더라고. 그 순간 우리 어머니가 저봉을 딱 때려보니까 돼지가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눈빛으로 동조야 네가 먹어야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그 사인을 알아먹고 돼지를 얻는 주워서 먹어버렸어. 그랬더니 수제전물 던져불고 삐쳐가지고 오그라져가지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지만 안 먹으면 지만 손해지. 아따 맛있다. 그러니까 그때 울고 자빠져 있어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짠해 죽겠어요.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려면 진짜 그때 태어났어야 돼요. 요즘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요. 국민 여러분 옆에 남자 있으면 집이도 요즘 살기 참 힘들다고 격려 좀 해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돼지 파티 끝이 나고요. 누님이 이제 강주 가는 날 방앗간에 경운기 오라고 해서 벼 한겨운기 싣고 가서 방앗 찧어다가요. 올 때 돼지고기 한 개 또 왔는데 쌀 80kg짜리 두 가마니 내 아까지 실어줘. 절임 배추 8부대 실어줘요. 삘가고 빨간 꼬치 한 가마니 실어줘요. 마늘 굵은 거 한 접 실어줘요. 그 비싼 깨 한 말 실어줘요. 그건 다 줘도 안 아까운데 백동조의 겨울의 유일한 간식 고구마 안방 2대통에서 2가마니 퍼다 실어주니까 쑥 내려가. 어메 내 아까 빵꾸 날라가대. 하나만 주제. 아따 괜찮아야. 딸들은 다 도둑입디다야. 근데 자기 입으로 절대 주란 말은 안 합디다. 그 희한합대요. 어메 이것은 무엇이다 그래 항상. 그러면 어메는 아야 너 주려고 놔뒀어요. 디아누로 갔다 창고로 갔다 난리 등산이 아니요. 어메 이것은 또 무엇이다. 아야 너 주려고 놔뒀어야 봐줘.
그리고 원뚝으로 가서 사공에 도움받아 다 배에다 실어주고요. 그 배가 어머님의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어요. 첫눈 내리는 뒤끝이라 바닷바람이 백동조의 얼굴을 오려보려고 하는데 갈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배가 우리 어머니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이러고 있을 판인데 그 배가 엔진 달린 통통선이 아니고요, 노젓는 배거든요. 지말차 많이 실어놓으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자빠져 있어. 그 배가 사라질 때까지 하려면 나 얼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어메 아들 얼어 죽는다께 그렇게. 아따 새끼 꼬라지 더럽게 사놨다 그러면서 뒤를 딱 돌으시는데 두 눈에서 달구똥 같은 눈물이요 툭툭툭툭툭툭 떨어져 어머니 앞가슴이 다 젖어 있었어요. 30분 동안 울고 서 계신 거예요. 엄마 왜 울어? 아무 대답이 없어요. 집에 오셔서 저녁 준비해 가지고 식사할 때도 눈물로 반찬 삼아 식사하셨고, 설거지하고 방에 들어오신 어머니 고개를 뒤안으로 젖히시고 허리를 들썩이며 우시면서 잠자리에 드셨는데 엄마가 운 게 너무 슬퍼. 잠도 안 오네. 그때 제가 그랬어요. 엄마 왜 그렇게 울었었어?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 한리약 갖준 게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울다가 일어나 버려요. 일어나 버려. 아야 이 새끼야, 자식한테 주는 것이 무엇이 억울하다냐. 뭐 그러면 왜 울어? 그때 엄마 하는 말 평생 못 잊어요. 동조야, 내가 시집 와서 누구 누나 처대로 태어났을 때 너가 아버지가야 그렇게 누구 누나 사랑했어. 예뻐했고. 근데 왜 울어? 너가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더 잘해줬을 것을. 이것이 엄마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세상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꼬리가 되지 않고요, 머리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 들어가는 복덩어리 만드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놀라운 재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복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조 중심에 나의 첫것이 되신 예수님 계세요. 그리고 소득의 10의 1조를 뗄 때마다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통해서 물질을 다스리는 면역력을 키워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 제목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주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향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주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아직도 11조 하느냐고 이단들이 많은 영상을 올려서 신자들을 11조를 통해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의 1조에 대해서 설 아는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서 11조 규례의 그 두 구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열의 첫 것으로 오셔서 대속해 주신 주님이 보입니다. 회개의 징표가 11조 생활입니다. 직업이 이 지갑이 회개해야 합니다. 언제나 물으십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물질이냐? 나냐라고 묻습니다. 나는 너에게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시험 삼아라도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까?
11조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 오늘 11조 복음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형식적인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11조, 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이 믿어줄 만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것 손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신앙 고백을 11조를 통해서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신 분 두 주먹을 불끈 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놀라운 재정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재정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는 큰 손 되기 원합니다.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이 손에 임하기 원합니다. 결단하신 분을 두 주먹을 불끈 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쥐시면 두 손을 바짝 드시고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이 손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주는 끊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재정 회복이 되어 크게 섬기는 중직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큰 그릇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